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오늘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올해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려 한 약속을 체험하게 하리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모든 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악산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안악 자손들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의 마음까지도 다 두려워 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에다 딱 데려다 놨습니다. 뭔만 하면 되느냐? 이제 믿음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시고 이제는 말씀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설친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은혜 속에서 강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재앙 같은 축복 앞에서 뭐 염려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불신앙하지 말고 이 축복이 나한테 과연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내가 오래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강할 수 있느냐? 아까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 속에 강하고 정말로 은혜 받으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언제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최고로 강한 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시간 공급받으면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힘도 얻은데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뭐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는 다시 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령이 24시간,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 내주, 우리가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성령 내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가 또 뭔 일 있으면 나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으로 성령께서 또 들어오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과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그런 데 구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한 번 거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종노릇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모범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간수가 할 일까지 다 맡아서 해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자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갈렙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자기 고향 땅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알았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피난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야곱이 삼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셔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항상 강하고 담대하면 여호수아가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 같은 축복이 있는데요. 세 가지 언약으로 붙잡고 다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은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이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 아니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습니까? 대적이 있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이 대적이 없어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적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끝까지 존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적수가, 우리의 대적, 적수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가 덤벼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꺾으려고 하지만은 절대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존재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능히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침략하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들하고 또 싸웁니다. 야솔 왕 하빈이 북쪽 남쪽 전 가나안 땅 그 7족속 그 군대들을 다 거느려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니 그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나온 하솔 왕 야빈이 모은 연합군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게 큰 군대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을 합니다. 근데 싸움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적수가 안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를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딱 한 번 패하긴 합니다. 결국은 승리하지만 한 번 패합니다. 패한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패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는 패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대적이 우리에게 상대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미 흑암의 세력들은 다 꺾여졌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과 경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케 하신 것처럼 뭐하게 하시려고요? 계속해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닫게 하시려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뭐 한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다. 대적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다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지만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1개 성읍 왕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적이 없는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할 자가 없으면 우리의 소망은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깝게는 가정복음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대적도 이미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대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꺾어 놓으셨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세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만 하면 되느냐?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 딱 한 가지.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얼마만큼 바로 서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바르게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내 과거에 묶여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내 현실이 이렇다 하면서 불신앙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적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처럼 재앙 같은 축복이 실현되고 체험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이 축복을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없는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재앙 같은 축복은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했느냐? 조그마한 땅 차지했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뭐 하려고요? 자기 안에 살아 장사 지내려고. 무덤 자리로 돈 주고 딱 샀어요. 조그마한 땅.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긴 했습니다만은 땅을 사실적으로 한편으로는 차지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 아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가지고 샘 근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랄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는 우리 땅이다. 네가 샘을 팠어도 여기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이지만 또 자기가 팠지만은 그 땅 주인들이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는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갑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여기도 우리 땅이다. 나가라. 또 쫓겨갑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다. 나가라. 쫓아내다가 이제 힘이 팔렸는지 어쨌는지 더 이상 쫓아내지를 않으니까 샘 근원을 얻기도 합니다만은 이삭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을 얻는 축복,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만은 쫓겨가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지만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
자기 아들 요셉과 함께 다 애굽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40년 전에. 근데 그들도 불신앙하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축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응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한 복이 있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2012년도 이 축복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옛날에 허락한 복도 하나님께서 다 체험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갈 때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사해 바다에 어부가 살고 고기가 생겨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사해 바다 주변에 나무들이 서게 되어지는데 12달 과실을 맺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어지는 약재가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뭐하게 하시겠다? 체험케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 같은 축복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기적을 체험하라. 기적 좀 체험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랑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기적의 10배, 100배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기적을 체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재앙 같은 축복이 뭐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만사 형통 이것을 생각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날씨가 요즘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날에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면서 평안한 그런 형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면은요.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정말로 형통할 때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래도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이 시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고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진짜 시냇물이 흐르는 풀밭에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은 아닙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3일 뒤에 딱 맞닥뜨린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현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형통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형통이 아니고 완전 불통입니다. 완전히 꽉 막힌 상태입니다. 해답이 없어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처럼 불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기인데 건기가 될 때까지 4개월, 5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형통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형통케 하십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봄날, 따뜻한 봄날에 소풍 간 것 같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요단물을 위에서부터 막으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또 딱 맞닥뜨린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여리고 현장입니다. 이건 더 해답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개월 기다리면은 물 마릅니다. 그러면 건너가면 돼요. 에이, 시간표가 아닌갑다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기다려도 돼요, 안 돼요? 이건 기다려도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샘이 솟아나고 먹을 것 다 있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도 여리고성은 해답이 없어요. 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성문 딱 닫아놓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완전 불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형통케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씩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면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바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대충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근데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실수가 더 뭐가 되어지게요? 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나중에 5개국 연합군과 싸우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하고 그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최고의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뭘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로 바꾸십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31개 성읍 다 점령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싹 분배해주는 그런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 언약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축복,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재앙 같은 축복 앞에서, 가나안 정복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재앙 같은 축복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대적도 다 꺾어놨다.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도 다 갈라지고 무너지도록 계획해 놓았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라. 강하고 담대할 때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한 모든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떤 현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면서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